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신약 성경 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표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우리 지난주와 같아 49절, 5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62절입니다. 함께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니라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왜 이 예수와 다른 모습,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봤더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가셔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오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면 가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있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물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이 광명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원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이 내 속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져야지만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앞에 그냥 막 영혼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막 들락날락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때가 다 됐다. 나를 잡으러 온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내 앞에서 말하는 내 아내의 말도 듣기 싫고 남편의 말도 듣기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삶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인 것을 드러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죽이는가? 여러분, 예수를 죽인다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결박해서 감옥에 넣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고 말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예수를 박해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나 행동이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요? 말씀이 살아서 그들 안에 없으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건 다 우리가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속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다, 예수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그냥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죽일까? 53절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면서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예수를 죽이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멀찍이. 예수를 어떻게 따른다고요?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멀찍이 따르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모습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럼 왜 멀찍이 따라가요? 왜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를 왜 멀찍이 따라가냐고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애굽에서 누렸던 살아왔던 그것을 여전히 누리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54절에 보니까 세상 온 공예 예수를 죽이려고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를 칠 증거를 찾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허물을 찾는 게 특징이에요. 교회에서도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 가지고 따지고 그 허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허물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를 죽인다고요.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왜 증거를 찾는가? 그러면은 왜 증언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까?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싫은. 왜냐하면 멀찍이 따르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르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인정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을 막 들춰내고 꼬투리 잡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왜 모여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증인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신경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신경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일단 놔두세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내가 예수를 살리는 자인가?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58절에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은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헤롯 성전 이게 예수님이 이게 성전이 뭐 70년 이상 걸려서 완성이 됐어요. 그 시대 70년 이상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40년 뒤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피한 사람들은 그 성전과 함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와 함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이 성전은 지금 누가 성전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헤롯 성전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빈 껍데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서 보니까 기도도 안 해. 용서도 하지도 않아. 맡은 직무도 감당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성전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말만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 죽일 생각. 교회에 모여서 권사, 장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꼬투리 잡을 거 있고 뭐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은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껍데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확장을 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 시대에 어디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담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뭘 담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뭘 담을까요?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 담겨져 있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돈을 담았다 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정욕을 담았다 쳐요. 그걸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높아지려고 뭐 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왕 같은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자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키워요. 근데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가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고 그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나는데 이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자녀가 있는데 3살째 있는데 3살짜리 자녀가 3살짜리 행동을 3살짜리 말을 그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퍼요. 눈물 날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젓갈을 전기가 흐르는지 안 하는지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구별도 못하고 먹어야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그런 어린아이들의 행동과 그런 어린아이들의 언어와 그런 어린아이들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은 여러분 감동이잖아요. 아니 감동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이란 게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래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펴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내가 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의 기준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결핍이에요. 내 안의 결핍. 내 안의 결핍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이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순서예요. 순서. 공식이다고요. 에베소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삶이 없으면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못했으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행동, 말, 삶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진짜로.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나지를 못한다. 3살적, 4살적 행동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은 16절에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라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온 몸이, 각자 몸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몸으로 어떤 지체로 불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부름 속에서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디. 그러니까 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과 이 지체와 이 지체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화합하게 해줄 수 있는 마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잘 자란 뼈마디일 수 있고 굵은 관절일 수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열심,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를 이 사람들이 죽일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자기 사는 사람. 여러분 애기들하고도 살잖아요. 자녀들하고도 살잖아요. 근데 생각과 말이 어때요? 똑같아요? 행복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누구 말이 옳은 말이에요? 다 자기 말이 옳은 말. 그래서 자기 말대로 안 된다고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뭐 무서운 사람들은 뭐 한 달 동안도 말도 안 한대요. 어떻게 살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는 뭐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61절에 이 대제사장이 60절에 물어요. 예수에게 물어 이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제사장이 다시 물어. 내가 찬송받을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해 버려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뭐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을까?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봤더니 바로 성경에 나와 그 사람의 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와서 다윗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불렀던 것처럼 그런 다윗과 같은 강한, 그런 다윗과 같은 지금 이 식민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에다 뭘 품고 있었어요? 칼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말을 쓰는 자는 말로 망하고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속담들 말들이 참 지혜가 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뿌리는 씨가 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참으로 저는 이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귀한 나라다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두뇌가 똑똑한 것들 이미 다 검증이 돼버렸거든요.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검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정말 놀랍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우리 자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103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러한 백성, 이러한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그 인생 가운데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들에게 아니요 너무 많아요.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할지어다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들의 시편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이 지식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 하나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데,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집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애들이 누워있고 제가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애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저 자신도 힐링이 되어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자체가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카운트하고 삶이 특별한 게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대제사장이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찬송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찬송받으실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니다라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바로 찬송받으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서 내가 그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르쳐줘도 선포해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슬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아니요. 이미 그전에도 앉아 계셨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구약에 무슨 일이 다윗도 주를 봤다라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2장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그게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윗이 시편을 읽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보세요.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고 맨날 싸우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를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 집안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가 실수하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양심이 살아서 끊임없이 그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66절 이하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오늘 66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를 멀찍이 쫓았잖아요.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던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한 나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나사렛은 완전 시골 촌뜨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정도로 변두리고 전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전혀 구석지에 있는 그러한 동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나사렛에 대한 부끄러움, 나사렛에 대한 창피함은 없습니까?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컴플렉스가 이게 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문제가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나사렛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감추고 싶은 내 컴플렉스가 될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나사렛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감추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사렛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을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나사렛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을 쓰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 나사렛 출신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내가 공부 못했고 우리 집이 가난했고 내가 못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나사렛을 쓰시기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인생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명을 살려내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을 쓰십니다. 내가 감추고 싶고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가난했고 내가 없었고 내가 지금 혼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쫓아갔는데 네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68절에 부인해서 내가 말하는 건 무엇인지 모른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앞들러 나갔어. 그러니까 69절에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나사렛인데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도당, 그러니까 나사렛 티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골 티가 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 그 도당이잖아. 나사렛 주지 봐라. 네 말하는 거 보고 네 행동하는 거 보고 나사렛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없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도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도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지내왔던 그 도당.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 안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나사렛인데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종이 그 곁에 사람에게 그 도당이나 이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 참으로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찍이 따라가면 그래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그리고 내가 바라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도당, 예수 갈릴리 출신 이 말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 마지막 7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로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던졌지만은 그분 앞에서 찬송을 드리거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 그분을 여전히 모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날 저녁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서 떠났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연약함들, 이러한 부족함들, 이러한 헛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사는 사람, 그 말씀이 비춰져서 산 사람, 여러분 마지막 72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의 허물이,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면서 뭐 한 거예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울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이제 그 십자가, 그 나사렛, 그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삶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으로, 가문으로, 재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옵소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헛됨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입술로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사렛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움 없음도, 하나님 우리의 가짐 없음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또한 넘어지고 또한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을, 그 나사렛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나사렛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짐이, 그 도당 되어짐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요, 성도들이요, 그들의 가정이요, 이 재단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